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알고 속죄함 받고 치유받고 되게 되는 온전한 역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입 벗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주님,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의 변화, 나무 잎들이 하나둘 물들어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초과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햇살로 익어가는 가을의 길목에서 주님의 은총과 긍휼함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가난한 중에서도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작지만 정성껏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드리는 예배가 첫 열매로 시작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는 야곱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겟세마니 예동산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랑 속에 동화되어 살아온 조급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이기적인 삶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가는 길에 큰 돌보다는 작은 돌에 넘어지듯 작은 유혹과 사소한 시험에 넘어지는 이런 저희들의 약속을 아시는 주님,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치유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낮아지기도 하면 높아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만의 이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나누고 양보하는 낮은 자세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우셨던 주님, 모든 섬김과 헌신하는 일에 다툼과 시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당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창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간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지자가 사라진 이 시대에 광야에 소리치는 울부짖음같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로지 힘든 교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때 두려움이나 어려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름답게 드리는 호산나 선거리의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간구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의뢰를 했으니 그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부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망의 대상이 있죠. 부러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인가?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떡볶이를 잘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그냥 바라보고만 계세요. 그러면서 조용히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매운 걸 잘 먹을 수 있는 게 참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이 위에 병이 나가지고 매운 걸 못 먹고 거친 음식을 못 먹는다.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부러움의 대상이 다를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게 부러움의 대상이겠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라든가 아니면은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많은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멀쩡하게 잘 태어나고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 부러움의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건강도 좋고 정말 이렇게 바라볼 때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평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한 것 같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공했다,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결과적으로 끝에 갔을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입장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면 한 번 우리가 꼭 겪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 앞에서는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그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의인인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악인도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세계의 강한 대국이 되고 많은 부와 세상적인 성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하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래 연명하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다 죽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잠언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의
부합하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군가면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던 그 12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특히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그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마치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요셉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 12 아들 중 그 요셉과 다르게 양을 치고 힘든 일을 하고 노역을 하는 이러한 그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항상 요셉을 품고 있고 요셉을 보호하니까 그들이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양과 그 형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가 떠나가서 도단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반가운 모습으로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이 형들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억눌려 있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표현하지 못했던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요셉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결합을 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형들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해서 돌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러한 마음,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죽이려 했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자신의 마음이 꺼려 했든지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자. 그 얘기는 뭐예요? 구덩이에 넣어버리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요셉의 책임이잖아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 요셉을 그 형 유다가 보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그 행인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아버지에게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았던 이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역경과 고통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 끝이 찾아옵니다. 내가 누리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내 뜻과 상관없이 계획은 모든 걸 세워놨는데 그 계획과 상관없이 한순간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초롱성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모든 걸 쌓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내려놓고 가야 할 때 그것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을 목적으로 내 삶의 성공의 목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다 놓고 내가 가야 한다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해요. 보통 제가 그런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말씀을 하시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세요. 돌아보니까 먹고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그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데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확신이 없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뒤늦게나마 기도하고 정말 이제 세상의 끝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때 그 순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죠. 하루아침에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 종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꼭 남의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풍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 당시 이 노예는 왜 인권이 없죠? 주인의 종입니다. 종이 죽이고 살려는 권한을 그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마치 집에 기르는 가축과 같이 부리는 것이 당시의 노예이고 종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애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 강성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그 거대 국민의 종이 된다. 이것은요, 그의 생명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진 인생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만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게 무엇이겠어요? 절망이죠.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이것을 다시 극복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부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그를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돈을 잃어도 살 수 있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도 살 수 있는 것인데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긴 거예요? 절망감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이러한 절망감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그 생명까지도 내던져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이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오늘 보면 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걸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는 국어사전의 의미는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번영함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형통함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갖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을 우리가 형통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형통함을 영어로 보게 되면 succes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형통함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형통함을 형통함이다, 성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그 성공이나 어떤 권세나 부나 이 모든 기준점이 형통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함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그 1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면, 말씀하시는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는데 농부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세상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 희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소망을 잃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주관해 주시지만 우리가 살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항상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절망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힘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통이라는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 볼 때는 세상적인 형통함과 다르다는 것.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난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죽음의 그 두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마치 시냇물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이라고 여겨질 수 있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 중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삶의 형통함의 확신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이전에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삶의 문제가 오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몸에 프로블럼이 생기거나 안 그러겠어요?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좌절하고 낭만하고 삶을 포기할 이러한 아주 처절한 입장에 지금 요셉이 처했지만 요셉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의 삶이 형통했다. 그 형통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애국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그가 요셉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사회적으로 질책을 받고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기독교인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단이나 잡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언행?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찬양하고 요셉이 예배하고 요셉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거룩한 산 제사가 됐을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은 절대 안 변해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고 세상이 변해야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에 악하고 추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절대 그 어둠의 속성 자체로 빛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어둠이 비로소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져 있는 그 심령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잡혀가서 자기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히려 이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면 그가 요셉에게서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어려운 와중에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이 보디발이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이 막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 이 요셉을 자신의 동역자처럼 여기는 거죠. 자신이 소유한 것,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일꾼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축복, 형통함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당시대 최고의 지도자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마치 안에는 썩어있는, 겉은 경건해 보이는데 안에는 정말 썩어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에 염두에 두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서도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바라고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형통함, 세상적인 성공,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내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간다면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일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진정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가?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하고 모든 걸 누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대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학식이 뛰어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분토처럼 여겼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마음속에 두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까? 생명의 멸류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작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도라 칭함을 받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붙드셔서 귀하게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그 바울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형통함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형통함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입어 분명히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붙드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사명,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응원하도록 합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붙드시고 돕주셔서 그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 그 예배 후에 이번 주에 또 한국으로 방문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9월, 10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타주나 한국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예배드릴 때 마음이 가장 행복해요.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